우리가 오늘은 신명기 9장을 함께 나눠요. 모세는 변함없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자기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최초로 내가 너와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다른 나라보다 다른 민족보다 나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반역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 때부터, 그 전에는 내가 지금 봐도 너의 과거의 모습 뻔하지만 그때는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너희를 알던 그 순간부터 너희는 늘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멸망당하는 것이다. 모세는 40년 동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떠한 조건, 광야가 좁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들을 낮추시고 우리들을 줄이게도 하시고 우리들을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왜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게 하시지? 아니, 바로 지금 에돔 질러 가고 모압 질러 가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는데 왕의 대로로만 가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몸, 고단에 지쳤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그냥 여기에 질러 가면 안 되나? 안 돼. 에돔도 내가 에서의 자손들에게 약속해서 준 땅이고 모압도 암몬도 내가 룻의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약속한 땅이야. 그 땅은 건들지 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우리 잘 가고 있는데 바로 고지가 저긴데. 그런데도 모세가 40년 동안 깨달은 게 있다면요, 고지가 바로 눈앞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뺑글뺑글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도 잘 몰랐어요. 근데 40년 동안 이 상황 저 상황 다 겪어보니 때로는 자기가 불순종했던 것,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걸로는 자신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리바 물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내가 내 성질 때문에 이렇게 물 내면 어때? 저렇게 물 내면 어때? 전에 똑같은 이 무리바, 이 물 사건에서도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렸으니 내가 이번에 두드려야 되겠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똑똑하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명하라 그랬던 그 일로 자기가 불순종하고 반석을 쳤던 일 때문에 고지가 바로 저긴데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불순종으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으로 그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간절히 소원하는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면 내려가는 거예요.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바로 고지가 저긴데 그냥 이 에돔 사람들 약해가지고 그냥 뚫고 들어가면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뭘요? 너희가 지금 너무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며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단축된 시간, 너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가는지 안 가는지,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만 먹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는지 안 뺐는지,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 먹일 수 있지요. 아니 한 번에 들어가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 환경 가운데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모른다니까요. 남들 보면 어머 왜 저거를 못하지? 어머 저 사람 왜 저 상황에서 왜 도둑질을 한대? 어머 저 사람 왜 저 상황 가운데서 왜 거짓말을 한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거보다도 약한 일이 나에게 처해졌을 때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 아니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니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도둑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속여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속여서 빼앗지 말래요. 내가 먹인대요. 정말 하나님이 먹이시나? 오늘 안 먹여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은 내가 안 먹어서 배워야 될 게 있나 보다. 하나님의 선하심만 붙잡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줄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너가 남의 것을 도적질 하는지 안 하는지, 남한테 속여 빼앗는지 안 빼앗는지, 너가 힘이 세다고 약한 사람들을 치는지 안 치는지, 그것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살게끔 하시려고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저 들어갈 땅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긴 땅이기 때문에요. 못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저 땅은 왜 못 들어갈 일이 없냐면요. 오늘 이 9장의 말씀에 모세가 과거를 추억하는 어떠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한번 진멸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 한 다음에 진멸당할 뻔한 일, 출애굽기 32장 33장을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도 그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 다 그거 하나님 앞에 받고서 내려오는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는 우리 인도하여 낸 모세 어디 있어? 우리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보고 배운 게 평생에 애굽 땅에서 그냥 짐승 만들어서 우상화시키고 뭐 다 모든 것을 다 우상화시키는 그 나라에서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인도하여 낸 신 만들어. 아론 빨리 우리를 위하여 인도하여 낸 신 만들어.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서 그 40년 전 일로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를 약속한 땅으로 들이실 거야. 물론 나는 그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못 들어가. 나는 그거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로 했어. 하지만 너희들은 실패 안 하면 좋겠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 너희가 그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멸절하신다고 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때 내가 거기 못 들어가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 능력 없어가지고,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 일부러 죽이시려고 데려나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제발 이 백성들 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말한다.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 땅, 그 땅 너희가 올라가. 너희가 올라갈 때 내가 내 사자를 너희보다 앞서 보낼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내가 다 쫓아낼 거야.
내가 쫓아낼 때 너희가 그냥 내 말에만 순종한다면 내가 이미 벌써 다 쫓아낼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40년 전에 너희 한번 싹쓸이 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약속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인도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문제도 아니야.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너희는 들여다보내지만 나는 안 올라갈 거야. 나는 너희하고 함께 할 수 없어.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그러면 보내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안 올라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지 우리가 쉬운 게 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 올라갈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긴 보내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마 죽을 거야. 이 얘기예요. 살 수가 없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사람들을 지금 내쫓고 그 사람들을 멸해야 돼.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 공의롭고 선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가 아니라 이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관영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쫓아낼 거야. 근데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셔야 되기를 쫓아내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한 지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다 또 멸할 수 있어. 지금 모세는 그것이 걱정인 거야. 들어가는 거는 반드시 들어가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영구히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너희들의 날이 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모든 아름다운 땅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제발 들어갈 땅에서 10계명 잘 지켜. 그래서 5장에서 10계명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시 6장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어.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신 절대 섬기지 마. 그 7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이거든 들어가자마자 모든 우상 다 깨.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곳에 들이시는 이유는 너희들을 사랑해서야. 너희들을 택하셔서 성민으로 삼으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가장 작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맹세하신 이유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잠깐 8장에서 반드시 들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아름다운 땅에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너희가 혹시 이 모든 재물과 모든 이 아름다운 곳을 너희가 얻었을 때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얻었지. 내가 힘이 있어서 이것을 얻었지. 너희가 그렇게 착각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차지할 모든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또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러면 내가 멸절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성읍들, 그 성벽들을 다 볼 거거든. 그럴 때 너희가 잠깐만, 우리가 이 아낙 자손들 어떻게 능히 이기지? 우리들은 못 이겨. 우리들은 저 사람 앞에 또 메뚜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민족들을 두려워해. 왜? 워낙 큰 자손들이 있고 거기는 큰 거인,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도 두려워했던 거 알아. 남들이 누가 아낙 자손을 이겨?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이 약속은 이미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했고 40년 전에 내가 또 모세에게 약속해서 이곳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오늘 9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너무 두려운 민족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이 아낙 자손을 누가 당하겠어? 그런데 너희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은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확실하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그때 너희들을 싹쓸이 하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나 너로 말미암아 다시 강하고 큰 민족 만들 거야. 그때 너희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건이 있어. 근데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너희들 앞에 먼저 가신다 그랬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확신해. 그러면서 3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세요. 근데 앞서서 가셔서 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 모든 장치 다 하셨지만 그게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서 너희가 가서 싸울 때는 너희는 그냥 항아리만 두들겨 패도 그냥 거기에다가 횃불만 들고 해서 와 나팔만 불어도 저 사람들이 다 놀래서 멸할 거야. 이걸로는 싸움이 안 돼요. 아니 너희가 들어가서 그냥 7바퀴만 돌 거야. 7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소리 그 소리 지를 거야. 너희들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로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 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너희보다 앞서 다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그냥 이렇게 쫓아가면서 조금 일해서 승리를 너희가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낼 때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방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안 돼. 너희가 보이는 걸로 우리 항아리 깼어요. 우리 7번 돌았어요. 이런 걸로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저것들 저래가지고 죽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 마음에 너희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을 멸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세요. 근데 그들과 내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을 은혜로 감사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8장에서는 뭘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과 많은 부요한 모든 곡식과 과일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좋은 집과 모든 것 다 주실 때에 이거 내 능력으로 내가 받았지.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힘과 모든 환경 누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이제 알아요. 아는데 왜 주셨냐면 내가 쟤네들보다 잘나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뭐가 걱정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한 거야. 내 능력,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9장은 어떤 게 또 걱정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다 주신 거는 알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로워서 주신 거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잘해서 주신 거지.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받은 거야.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봉사했잖아. 헌금 드리고 그래도 교회 꼬박꼬박 출석했잖아. 그래서 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 가나안 백성들 몰아내고 진멸시키고 너희를 그 땅에 들이게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의로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4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종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가 약속한 땅 주겠다고. 왜요?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세대들은 다 죽고요. 2세대가 남았잖아요. 1세대는 지금 누가 남아있어요? 모세 한 명 남아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은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고 첫 번째, 누구의 죄가 간영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 저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9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 또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 또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반드시 이유가 나와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들이 기억하고 주제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너 공이 아니야. 너 마음이 정직한 것도 아니야.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뿐이야. 첫 번째는 이들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함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모세가 구구절절히 너희가 어떤 애들이었는지 알아? 너희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또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 무의식 중에도 내가 뭔가 잘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만 살아요. 절대로 내 의로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자랑할 뿐 내가 뭘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뭘 하는 중에도 나는 나에 대한 인정, 나에 대한 어떠한 욕심, 나에 대한 만족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줄 거라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내가 어떠한 은혜 자리에 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름다운 땅에 이를 때에 무의식으로라도 머릿속이 말이야. 너희가 무의식으로 혹시 내가 뭐 괜찮아서 제발 착각하지 마. 제발. 너희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해 줄까? 이러는 거야. 너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너희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해. 그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약속대로 인도하여 주셨는지. 하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 죄악을 기억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신 그 사건. 그것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획이 그어지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말씀해 드렸지만요. 그 사건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됐을 때 그 첫날에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해봤자 1월, 2월, 3월이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뭐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해낸 줄 알지?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업어서 인도해 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인도했어. 온 세계는 내게 속하였어. 너희가 나만 바라보고 내 모든 약속, 율법, 내 규례 믿고 지키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크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 될 생각이 있어?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생각이 있어? 예,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현현이요, 구름으로 막 우레로 음성으로 그렇게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모세한테만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정말 너희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예,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3번이나 약속해요.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그래서 이제 성막 짓고, 그러면 진짜 내가 너희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그럼 성막 지어줘? 그래서 짓는 거예요. 지으려고 이제 다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말씀이요 19장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너희 정말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 좋아? 예, 좋아요. 그러면 함께 있을 거야? 예, 좋아요. 그래서 25장부터 성막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2 돌판과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글을 가지고 정말 이 감사에 감격해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지고 내려가야지.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백성들이 지금 나에게서 떠났다. 얼마나 속히 떠나나면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우상을 만들어 얼마나 빨리 부패했는지 그들이 속히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우상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또 뭐라 하는지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재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뛰놀고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자기를 위해서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5장부터 십계명을 지켜. 그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근데 첫 번째로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이야. 그분은 하나야. 유일하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게 해.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 말씀으로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마. 만들어서 절하지 마. 만약에 너희들이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서 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의 행위야.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범죄한 것, 십계명 너희가 다 지키겠다 말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첫 번째로 우상 만들어서 거기서 절했지.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그랬지. 하나님은 절대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왜 만들었어?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그 얘기. 우리도 똑같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뭐 드린다고 나오지만요.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도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는 사람도 없어. 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드릴 때마다 구약시대는 제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제물이 나를 위해서 희생당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제물이 있네. 짐승이 있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감사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억지로나 의무로 살아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로 살아드릴 때에 예배를 와 이것을 해도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세상에 복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도 벌써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시로 준비하셨다고? 계획하셨다고? 근데 뭐야 2000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으셨다고? 우리는 진짜 은혜 가운데 사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정말 모든 걸 다 거저먹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배를 나에게 뭐 해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어떻게 했어? 그 얘기. 너희들 그때 어떻게 했어? 9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멸하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다 나와요. 정말요. 완전히 멸하고 모세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크고 강한 민족을 세울게. 꼭 누구한테 약속한 것처럼 노아 한 사람으로 한 가정으로 내가 다시 시작할게.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모세는 추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유세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중보했어. 그리고 10장에 연결되는 말씀은요. 내가 기도로 중보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했을 때 레위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있어 나와봐 이랬을 때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말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하는 사람들을 다 칼날로 무찔러서 약 3,000명을 죽였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늘 있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8장에서는 너희 잊지 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맹세에 이르려 함이야. 너희들 그곳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거 다 누리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에 내가 잘나서 그랬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재물을 모았지. 착각하지 마. 망언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약속 때문에 맹세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가 들어가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어. 그런데 내가 조금 의로워서 주셨지. 착각하지 마. 그것도 망언이야. 너희들은 내가 본 바 처음부터 늘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반드시 주실 걸 나는 알거든. 근데 왜 주시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 공의로움 아니야?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이 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우리 주제 파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그 맹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공의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로, 은혜로, 사랑의 빛 갚는 심정으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며 남은 여생은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온 마음을 들여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